6절까지지만 우선은 2절부터 5절까지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7장 2절부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이어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의 11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빛의 하나님이 되지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또 위로의 하나님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록한 그 편지 서신서를 보면은 곳곳에서 어려울 때마다 이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얻어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인즉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하고 또 힘을 내라고 하시지만 사도 바울은 들었는데 우리는 잘 못 듣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잘 듣고 사도 바울이 힘을 내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힘을 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5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힘들었냐 하면 육체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넘침으로 힘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사도행전 20장 상입니다.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3차 때인데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로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었죠. 그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전하다가 그 다음 헬라에 내려와서 한 3개월 동안 전하다가 거기서 수리아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 쪽이죠.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 귀에 들려서 급히 마게도냐로 다시 피하는 그런 상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그런 상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는 헬라라는 곳입니다.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온 사방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들, 복음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함으로 그 소식을 듣고는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이제 급히 마게도냐로 피했습니다. 급히 피해 갔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 쫓기는 시대가 됐으니까 마음도 힘들었죠. 그 상을 오늘 5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뭐냐 하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디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유서 디도라는 사람을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요즘 같은 목회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린도 담임 목회자 디도가 거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디도가 오므로 디도를 보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어서 참 기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혼자 외롭게 힘든 일을 할 때 아는 사람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도 굉장히 기쁘죠. 위로가 되는데,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니까 굉장히 기뻤고요. 또 그가 더 기뻤던 것은 그 디도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이 7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애통함으로 7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여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 전서 편지를 이제 고린도에 보냈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니까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책망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또 좋지 않는 모습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성도님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합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죠. 새어머니를 그것도 성도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그 성도를 아무 일이 없는 듯 같이 그냥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들을 책망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같이 아무 일이 없는 듯 사느냐, 너희 그러고도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책망하고요. 그 다음 또 책망의 내용은, 그들이 형제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일을 교회 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용서하고 또 회개하면 될 텐데, 화목하면 될 텐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형제끼리 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분노해서 책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인데 그 심판할 사람이 가서 너희들이 이를 심판받느냐, 그러고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교회에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 막 책망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들은 성찬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니까 한 몸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 더 가까이는 한 몸이 되었는데, 성찬식을 나누면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패가 나눠서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건데, 그 책망한 내용을 편지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소식은 못 들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으니까 전화도 없고 하니까 소식을 못 듣죠. 그래서 편지는 보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이 편지를 잘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반대로 못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또 큰일이고요. 근데 디도가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열심으로 애통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은 그 편지대로 열심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 아니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뻤다고. 디도를 보는 것도 참 좋았는데, 디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편지대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중이었지만 디도와 그 소식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지 쓰고 바울이 후회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편지 책망을 너무 세게 담아서 보낸 거 아니냐, 이러다가 책망 듣고 다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헤어지는 것 아니냐, 뿔뿔이 이렇게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염려가 아니라 참 좋게 된 거죠. 편지 때문에 더 좋게 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편지 보낸 것을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참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9절에 보면
바울이 참 기뻐한 것은 그들이 그 편지 내용들을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9절의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책망을 한 내용들은 실제로 책망대로 될 때가 참 많아요. 책망대로 참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내용에 보면 책망하면서 이걸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몸은 사탄에게 맡기고 그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아주 강한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책망한 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말한 대로 실제로 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받지 않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받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책망했다는 말은 죄 가운데 삶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책망했으니까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빨리 죄에서 벗어나 그 삶의 행실을 바꾸면 그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사 바울의 편지 내용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말대로 해를 받지 않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이때 벗어나는 길은 책망보다 더 큰 일, 더 강한 능력은 뭐냐?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책망이 내게 아무 해를 주지 못하고 책망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망을 받게 될 때, 주의 종들에게 책망을 받게 될 때, 말씀을 통해 받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망이 나와 관계없게 되고 그 책망대로 해를 받지 않고 참 자유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참 귀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 너희가 그렇게 살고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죠. 그래,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살기를 원하신 적,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이 있죠?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근심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떨고 하죠. 그렇게 마음이 근심으로 쌓이면 우리 마음은 사망에 휩싸여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우리 영혼을 더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것은 회개하게 되어서 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세상 근심, 하나님 근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망, 그것은 회개할 때 구원받게 되고, 또 세상의 일을 염려할 때 사망에 매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책망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망을 받고도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죠. 근심하고 욕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욕하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염려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적인 염려도 안 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세상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근심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회개한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도의 말을 듣고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할 때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하게 회개한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말은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진짜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올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고, 얼마나 사모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열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서 마침내 깨끗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간절히 회개하게 되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벗어나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해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런즉 이제 본인이 이 디도의 말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의 상을 알고 이제 편지 쓴 진짜 의도를,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그 목적을 설명하는 거죠.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편지를 통해서 책망한 것은 책망받을 그 사람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못된 일 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편지 내용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아와서 다시 아름다운 교회로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같은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디도가 오고 디도의 말을 듣고 너희의 상을 알고 위로를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후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 교인들이 디도의 말을 정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전해주는 말씀 사역자, 그 주의 종을 정말 극진히 순종함으로 대접했다고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디도인 자기 자신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안심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결과적으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디도의 말을 듣고 비로소 내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서 이 7장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좀 더 알고
위로받으며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여러 모양으로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셔서 힘을 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 위로 중에 한 가지가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자기 종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를 하죠. 말씀 들으면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성도들이 다 잘 들은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 유대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막 비방하는 거죠. 바울을 향해서 틀렸다고, 네가 전한 말이 틀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맞다고 막 대적하고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떨 때 가장 쉬우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단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 전하는 사람이 신이 나죠. 예. 정말 신이 나죠. 아멘 안 합니까? 말씀을 전할 때 탈게 그 어미 제비가 먹이를 먹고 왔을 때 그 새끼들이 입을 쫙 벌려서 그걸 받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할 때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럴 때 힘이 나는데, 전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면 힘이 잘 없어요. 예. 그때 아멘할 필요 없어요. 근데 더 어떻게 힘이 없느냐, 어떨 때 더 힘이 없느냐, 이걸 자꾸 밀어내는 거죠. 틀렸다, 뭘 그래, 아니야, 막 이런 그런 마음이 확 밀려와요. 실제로요, 이 말씀 전해보면 아멘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땡기는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고요, 이 말씀 밀어내는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밀어낼 때 정말 힘들어요. 받지 않는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기서 막 야지를 보내는 거죠. 틀렸다고 막. 이게 고린도에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잘 받아도 힘든데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막 야지를 놓고 방해하니까, 위협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막 떠나고 싶어요.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죠. 특별히 전도한 사람은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런 상황에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정말 힘되죠.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말이죠. 이런 상황이고 막 말씀 전할 때 방해하고 야지를 놓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저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절대로 너희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정말 많다. 그건 뭐 힘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곳을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말씀 듣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뭅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 힘있게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은 때가 참 많은데, 또 한 군데 소개하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마지막 때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 보면 제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로마로 복음 전하러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큰 태풍을 만났는데, 태풍 이름이 뭐죠? 잘 모르죠?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유라굴라, 발음도 잘 안 되네. 오늘 우리 김선전 집사님 이름이 김규랑인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집사님 선전 이름이 좋은데 선전도 하고 이름이 규랑입니까? 발음하기도 힘들게. 근데 자꾸 발음하면 그 발음 이름이 좋대요. 그래서 자꾸 발음해 보십시오. 규랑이. 내가 왜 이러지? 어쨌든 유라굴라 발음도 힘들지만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는 배가 크지 않아요. 요즘은 태풍이 있어도 큰 배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별로 안 흔들려요. 항공모함 같은 거 그냥 지나가요. 큰 상선도 지나가. 근데 그때는 배가 크지 않으니까 그 태풍에 살아남으려면 우선은 배를 가볍게 해야 돼. 그래서 물건 전부 집어 던져버리고
그 옛날에는 돛 아닙니까? 돛 그 있으면 바람 불면 더 넘어지거든요. 돛 다 벗겨버리고 짐 다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배를 절 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몇 주에 한 열흘 넘게 이렇게 바다에, 그러니까 그 높은 바다에 마치 나무잎처럼 그런 배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다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힘들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로마로 보낸 네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 안 보이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밤에 바울이 힘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안 했을 거야 아마. 굉장히 위로한 말로, 사랑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에 간다 가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을 거다. 너도 안 죽을 뿐 아니라 로마로 가야 한다. 너도. 이런 말을 그 밤에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솟구쳤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말을 배 사람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생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사 우리 모두가 다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힘을 내고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죄수였는데 그들은 바울을 잡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바울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한 거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다른 방법은 사역에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사 치료해 주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하고, 이건 하나님의 위로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가서 기도할 때 내 기도대로 역사하면요 큰 위로를 받죠. 야, 하나님이 나를 쓰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기도를 크게 여기시구나, 이런 데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있더라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정도 되면 큰 위로를 받죠.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홍해 건너기 전에 그 홍해길이 막히고 뒤에는 바로 군사가 따라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뭐 하고 있느냐?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위를 내밀라.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 내밀고 홍해야 갈라져라 했더니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더니 그 홍해를 쫙 갈라내죠. 그때 홍해 갈라지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말해 하나님 위로가 얼마나 컸겠느냐. 그 주의 종들은 바로 그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죠.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그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지만 그냥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딱 돌아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떠나갔죠.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쳤던 사람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여자를 고용해서 점치고 돈 벌어먹었던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요. 그래서 많이 맞아서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많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깊은 옥에. 그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죠. 기도하게 합니다. 너 왜 낙심하느냐? 이런 말을 했겠죠.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네 삶의 주관은 내지 감옥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될 때 갑자기 막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쫙 열리죠. 여러분 이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큰 위로 받죠.
그러니까 이런 위로도 현장에 나가본 사람들이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봐야 이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볼 때 위로를 받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린 그보다도 그 전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했던 그 하나님 위로가 훨씬 더 크으리라. 전 그렇게 생각이 되죠. 사역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위로가 참 커서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사도 바울이 힘있게 다닌 것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위로가 늘 바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위로를 받잖아요. 마게도냐에 가서 힘들었는데, 겉으로도 힘들고 안으로 마음이 너무 두려워 힘들었는데, 그때 위로를 받은 것이 뭐냐 하면 디도가 오는 겁니다.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상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단지 디도가 오고 그 상을 알므로 위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요, 위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어려워서 낙심한 줄 알고 하나님이 디도를 보냈다고 말해. 그 소식을 가지고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볼 때 어려울 때 어떤 상황이 좋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상황을 보고 위로를 받죠. 위안을 받죠.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서 나를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단지 그 행편을 보고 위안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과 하나님 위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위안은 우연히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내게 참 운 좋게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그런 일에 위안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위로는 다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친히 내 행편을 아시고 디도를 보내고 그 좋은 소식을 보내서 나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거죠. 바울은 이 상을 위안이라 하지 않고 위로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디도가 왔을 때, 그 어려운 중에 디도가 왔을 때, 또 그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거 하나님 보내셨구나, 나를 위로하려고, 아마 이렇게 속으로 느꼈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나를 위로하고 더 힘내고 살라고 하나님이 디도를 보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사 나를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면 한 3, 4년 전인가요? 3, 4년 전에 얘기해서 미안해. 그 후에도 받은 게 많은데 뚜렷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신년 축복 성회를 했습니다. 낮에는 축복 성회하고 밤에는 안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피곤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이제 연초라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 대기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마이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김신환 배문옥 씨 어디 오십시오. 그 생전 또 처음 그 소리 들었네. 밖에서 마이크 소리를.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에게 뭘 하냐면 지금 단체 손님이 많아서 그 손님이 앉은 자리 거기에 단체 손님이 좀 앉아야 되니까 좀 앞에 좋은 자리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자리 알죠? 내가 이제 우리들은 다 에코노믹 이제 자리를 끊습니다. 거긴 값도 싸고 그러나 이제 자리가 좁고 불편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이제 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그게 단체 손님이 많으니까 앞에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거긴 가면 말이죠, 자리가 아주 널널하고 좋아요. 거기 좀 가면 안 되겠냐고. 좋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값도 엄청 차이 나요. 외국 갈 때는 주로 한 2배 정도 더 차이 나요. 그 좌석의 차이가. 그래서 이제 거기 보통은 표 안 끊고 저 뒤에 가서 끊는데 거기 언제 와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 많은 손님 중에 우리 2사람만. 그때 딱 느껴오는 게, 이야, 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바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위로하시구나 딱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느끼면 힘나죠. 그래서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힘내고. 또 어떨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잘 판단은 못하지만 전하는 사람은 알아요. 오늘 참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전했다, 내가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평가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완전히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죽을 때는 생각하죠. 자책이 되는 거죠. 이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이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를 쓰고 왔는데 내가 완전히 다 망쳤구나. 정말 맛있게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죽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밖에 나 인사할 때도 고개는 들고 있지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고개 들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는 조금 마음이 예민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에 집에 가 있는데, 힘을 잃고 집에 가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딱 문제를 보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큰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눈물이 핑 돌면서 딱 느끼죠. 이야, 하나님 위로하시는구나. 그 문자도 고맙지만 그 문자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났죠. 낙심하고 있는 나를 아셔서 이 문자를 딱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이런 위로를 받으면 힘을 얻죠. 어떤 성도님 중에 내게 이런 얘기를 합시다. 어떤 꿈을 꿨는데 자기가 막 꿈속에 하늘을 막 날아다녔대요. 열심히 오랫동안.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장애물이 탁 앞에 왔는데 장애물이 걸렸어요. 아무리 넘어가도 안 넘어가던 장애물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고 본인도 안 되고 도움도 못 받고 걸리는데, 딱 어느 시기 지난 후에 하나님을 딱 본인이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훌쩍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본인이 의지했더니. 그래 그 꿈을 딱 꿨는데, 근데 그 꿈대로, 그 꿈은 이제 참 자유롭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온다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다가 정말 꿈처럼 어려운 일이 확 타고 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애를 써도 안 되고 남의 말이 소용이 없고 굉장히 힘들 때 꿈이 생각이 딱 난 거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미리 꿈을 보여주었구나. 나에게 실망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의지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꿈을 준 것이구나. 이게 딱 생각이 나서 그 어려운 행편을 하나님 의지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위로죠. 하나님은 미리 꿈으로 위로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이길 수 있도록 도 해주시고, 또 이런 행편 저런 행편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내고 살라고, 우리가 혹시 방황의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하죠. 얘야 괜찮다, 일어나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음성을 듣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 모양으로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 삶에 힘을 내고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박수치는 응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위로로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로하지만 듣지 못하면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로는 들을 때 힘이 나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 위로하십니다. 일어서 힘을 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잡으라고, 더 힘내고 살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있게 살라고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